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아침에 눈 뜬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점에서 보면 정반대 성향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번 깜짝 놀래킨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50억대에 달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그 당시로 1,400만 원. 또 반대로 그죠? 이 섬진강에 사는 어떤 가난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섬진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데, 자발적 가난을 살기 위해서 자기 통장에 200만 원만, 이 관값입니다. 관값. 죽고 나면 이제 관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넣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안 가지는 거죠. 누가 이렇게 보다가, 야, 너 금반지를 차고 있네. 그러면 금반지를 막 뺏어줍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50억대 노숙자와 200만 원 가진 이 섬진강 시인하고. 그거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아마 행복관의 차이이지 않을까. 어디에 행복을 두고 있느냐. 구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복음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관이 다른데, 오늘 복음에 이제 첨예하게 드러나는 게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구원관은 여기에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바리사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구원을 받으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손을 씻고 먹느냐 그냥 먹느냐, 이게 이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걸 보고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죠? 그 구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 구원관이 이제 다른 거죠. 그죠?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떤 관을 가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초이스, 선택이다. 어떤 행복관과 어떤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혼자 생각으로 뭐 제가 남의 얘기하긴 힘들고 제 생활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수도원 생활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을 가지고서 이 수도 이렇게 수도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수도 생활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선택여하에 따라 그죠? 알고 보면 이 수도 생활은 창살 없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 외출을 해도 그죠? 얘기를 하고 가야 돼. 그냥 밖에 내 멋대로 막 나갔다 왔다 못 합니다. 그 허락을 얻어야 되고요. 그죠? 자잘한 것까지 그죠? 이렇게 막 내가 마음대로 막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죠? 수도원 와서 처음에 그게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몸살이 와가지고 막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목욕탕 가서 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 담그고 좀 근육도 좀 풀고 그리고 좀 푹 쉬고 나면 좀 낫잖아요. 그 어려운 걸음에 원장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허락을 구하려고 했죠. 저 이 몸살이 나서 목욕탕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딱 보지도 않고 얘기해요. 집에 물 안 나옵니까? 그래서 물 나오죠 이러면서 그냥 문 닫고 그냥 나왔어요. 그 순간 생각이 야 지금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게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 이 수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여기 위축이 되면 그죠? 이제 수도 생활은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은 이제 나를 이제 옥죄는 그런 규칙인 거죠. 지키더라도 규칙을 위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반대로 그죠? 이런 이 수도 생활의 그런 겉모습을 이 속 알맹이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또 펼쳐지는 거죠. 이 규칙은 무엇을 위한 규칙이냐면 수도 생활을 잘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또 혼란한 어떤 인생사나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수도 규칙이 차단을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적인 규칙에 휘둘리지 않고 그 근본 의미를 찾아서 살면 이것만큼 내적 자유를 잘 살 수 있는 생활도 별로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딱하게 바라봤어요. 수도원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답답한 데 가서 어떻게 사냐. 남자가 또 장계도 안 가고 아주 친한 친구는 울었어요. 야, 너 왜 그런 데 가려고 하냐. 자주 만나서 우리 얘기도 나누고 우리 불알 친구인데 친구가 막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그죠?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더 부러워하는 것 같고 제 생활이 더 자유로운 것 같다는 거죠. 겉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내적인 자유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 친구들은 이제 정년을 이제 퇴직하는 약간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전성기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렇게 그 규칙의 본디 정신을 산다면 또 수도 생활만큼 또 좋은 생활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을 가지고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죠. 그죠? 이런 점 저런 점 나하고 다르고 그죠? 또 엔간하면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죠? 나하고 맞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만나는 10명 만나면 한두 명이고 나머지 다 안 맞을 거예요. 속끓이고 그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미워하고 그죠? 또 같이 있으면서도 막 다투고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면 그렇게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관을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더 풍요로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지금 가을이 돼서 그죠? 나가면 이제 꽃이 막 피어나는데 그죠? 그 꽃이 다 똑같은 꽃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그죠? 국화도 피고 그죠? 다채롭게 피어야지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또 그 꽃은 꼭 내가 원하는 때만 피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사정에 맞게 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그게 어울려서 이 우주가 된다, 코스모스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런 선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진정한 내적 자유와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손을 안 씻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리사이의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이렇게 깨뜨려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손 씻고 안 씻고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바리사이에게 오늘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 미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